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시죠? 네. 예. 예, 네 가족입니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하고. 네. 이거 필요 마이크. 이거 마이크. 하나만 있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잠깐만. 네. 이렇게 또 특성까지 하게 해주셔서 해주셔서 그 예린이 이름이 기뻐할 예 이웃 린이거든요. 이웃이 기뻐하는 아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아이. 오늘 특성을 통해서 다들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겠습니다. 삶을 사시거나 예쁘고 귀엽게 봐주세요.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터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
은혜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와, 예, 감사합니다. 또 아마 내일 그 베트남 가시죠? 모레? 내일? 내일. 예, 이렇게 한 3개월, 4개월 그 베트남에서 일하시고 또 여기 휴가 한 10일 정도 금방 오셨는데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또 이제 내일 베트남으로 또 가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최철호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또 다들 기도하시고 오늘 저 가정도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우리 성도 한 명이 더 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애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유성교회 청년들은요, 이 여자 청년들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안 가.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요. 서울에 있는 것도 대구로 데리고 오고 뭐 어디 있어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요. 그래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대상 제대했어요. 6월 24일 날 제대. 우리 문 권사님, 우리 문원석 권사님 아들 최대산이거든요. 진짜 착해요. 제가 봤는데 그때 다리 다쳤을 때 신방 가가지고 봤는데 너무 사람이 순하고 착해요. 야,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순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정말 착해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니까 되게 착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요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래 양 같아요. 네. 네. 우리 제대하면은 어머니가 아마 그 아들 청년을 데리고 올 겁니다. 대산이 올해 23입니까? 23살짜리 청년, 남자 청년인데 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철호 집사님 우리 가정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아버지 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최철호 집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거하는 우리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던질래요.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에 졸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만약 오늘 내가 신앙생활 졸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신앙생활 졸업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의 평안이 방학돼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 천국을 봤거든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되게 이게 참 옛날에는 이 관념적으로 천국이 있구나. 뭐 천국이 있구나. 뭐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천국을 이렇게 탁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때 진짜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게 천국이구나.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지vik하고 있는 게 다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유가 뭐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의 은혜만큼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극한의 일들을 체험하고 오신 분들을 만나요. 정말
사막 한가운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물 없이 막 살다가 억지로 구출을 받고 나온 뭐 이런 사람과 같이 제가 하지 못했던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 험난한 그 산을 정복하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동일하게 하는 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진대요. 그런데 내가 그 극한 뜨거운 환경이다, 대단히 추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내가 살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이 마음가짐에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살겠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겨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그쪽 길이 열려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같은 게 뭐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렇게 뭉개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이미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해 공갈단이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자해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공갈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죽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 생명은 살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악은 죽기를 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이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거죠. 살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처절한 삶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살 소망이 없대요. 저는 이래서 망했고 저래서 망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이제 새벽 알바했어요. 새벽 알바가 뭐냐면 급식 이거 배달해 주는 건데 학교마다 있잖아요. 우리 이종영 집사님 저 급식 하시는 건데 저런 건데 농협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거기 다니다가 자기가 급한 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타로 그러면 뭐 사람 구해질 때까지 내가 며칠만 가서 내가 선교하는 입장에서 있잖아요. 근데 가서 했는데 사람을 안 구해. 계속 쓰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5개월인가?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가서 일을 했었어요. 새벽에 5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6시 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거기 가가지고 물건 다 챙겨가지고 이제 그 학교마다 배달을 이렇게 해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딱 가서 시간이 조금 일찍 가면 일찍 가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이 돼지고기 갖다 주는 분, 무슨 고기 납품하는 분들 있고 뭐 또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이 와요. 그래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진짜 정말 내가 이래 살 수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잠을 어디서 자냐? 잠을 차에서 자요. 차에서 자는데 아침 새벽에 4시부터 자기가 일을 시작한대요.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타임이 11시에 마친대요. 근데 11시에 마치면 그 다음 타임에 일을 한대요. 그리고 잠깐 쉰대요. 쉬면서 잠깐 눈을 붙인대요, 차에서. 그하고 또 그 다음 파트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 운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몇 탕을 뛰냐면 4개의 직업을 갖고 4개 일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그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 잠을 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개월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일들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삶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포기할 때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끝까지. 그렇죠?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뭐 벽에다가 똥칠할 때까지 그죠?
우리가 뭐 그저 뭐 살지 마라 그렇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벽에다 똥칠을 해도 좋으니까 살아 계시라고.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이 삶은요, 내가 살아 있을 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 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있는 내용은 예수의 피에 관한 내용인데요. 피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생기를 주고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살 길을 열어줘요. 예수의 피는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마음속의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고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모든 죄병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막을 만드셨어요. 우리 6월 6일 날 성막 보고 오셨죠? 보니까 엄청 좋지요? 그래, 제가 8월 달에 우리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주제를 제가 성막으로 해서 성막에 대해서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씩 다 파헤쳐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막 보고 왔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죠? 이거, 그죠? 안 보신 분들은 안타깝죠? 또 한 번 더 가면 돼요, 그죠? 그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 갔다 올 만한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뭔가를 형식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장막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을 옛날에 휘장 만들어서 걸어놨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휘장을 걸어놓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떡상이 있고 여러분들 기름 등대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옛날에 실제로 금을 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창조하고 이것을 만들어내야 될 그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라. 마음의 성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육체도 그렇죠? 육체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 늙으면 이 요위에 여기 이 이마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쪼그라들어요. 그죠? 쪼그라들어서 이게 막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인생의 계급장이 이렇게 막 쌓여져요. 그걸 보면 어때요? 참 마음이 섭섭하거든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러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계급장 이게 뭐예요? 근심에 그죠? 근심과 내가 노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젊은 날이 있었어요. 10대, 20대, 30대 때 팍팍팍 거리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저도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40이 넘고 50이 가까이 되니까 이제 점점 뭐예요? 벌써부터 있잖아요. 뭐 눈이 이래 봐야 되고, 그죠? 옛날에 막 쌩쌩쌩거리면서 다리도 쌩쌩거리면서 움직였는데 자꾸 뭔가 좀 슬로우 가는 거예요. 그래. 점점 그죠? 50, 60, 70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더 쇠해질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쇠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좀 젊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마흔은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의 자기 외모, 살아있는 이 껍데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좋게 하는 게 뭐 있노? 코 좋게 하는 게 뭐 있노? 그죠? 뭐 귀를 뭐 하면 그죠? 근데 아니면 내 속에 뭐 위를 좋아하고 소장, 대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TV 딱 보면요, 다 건강, 다 건강해요. 요거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빨주노초 파란보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냥 건강식품은 어떻게 되는가? 비타민C는 언제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TV에 가면. 옛날에 그런 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건강이 최고다. 그죠?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다 그것을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 썩어질 육체의 한계 속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 세계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내 관심이 마음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육의 세계, 이 몸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는 세계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대화를 해보면요.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뭐하고 하는 이거는 쫙 열려져 있어. 그런데 영혼을 위하는 얘기들은 별로 없어. 그럼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내 정신이 이미 피폐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피폐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푸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육의 장막, 이 육체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의 장막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마음의 장막을 예쁘게 지어라. 네 마음의 성전을 예쁘게 지어라. 세상 사람들은 금으로 겉으로 보이는 성막은 금과 나무와 은과 놋을 가지고 짓지만 좋은 실을 갖고 짓지만 너는 믿음과 분별력과 인내와 너는 극기를 갖고 너는 이것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이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모든 성막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뭐냐면은 금이에요. 금이 있어야 중요한 건 다 만들어요. 그 성막 속에 보면 뜰이 있는데 뜰에 있는 건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조각목을 가지고 기본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입혀요. 놋으로 입혀요. 놋으로 입힌다고요. 놋으로 입혀가지고 만들어요. 바깥에 있는, 그죠? 우리가 말하면 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곳은 놋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갈고리도 은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놋으로, 밑받침 같은 경우는 또 은받침도 있고 또 놋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것은 놋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요. 성소,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놋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깥에는 거친 환경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해요. 그게 놋이에요. 그래서 거친 환경들을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보고 우리는 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의 세계는 바깥의 세계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다 금이에요. 뭐 만들면 다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을 좋아해요. 집에 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모으시고 넘친다 싶으면 가끔 저도 하나 주셔도 절대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금이 있어. 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왜 금을 가지고 하느냐면 금은요. 다이아몬드는요. 살 때는 비싼데 팔 때는 그만큼 안 비싸요. 금은요. 실제로 현금처럼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유익한 보물 그런 것이 바로 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은요. 특징상 금을 만들려면 이것을 녹여가지고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데까지 7번을 이렇게 통과해야 될 그 재련의 작업이 7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이런 금을 보고 우리는 정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도 제가 중국 가가지고 금방에 갔거든요. 보석방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었는 게 있었거든요. 뭐가 들었냐면 중국의 금은 우리나라 금보다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금이 다 똑같을 낀데 딱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금은 금인데 새딱하지 않아. 새딱하다는 게 뭐냐면 좀 보면은 이렇게 좀 밝게 빛나는 어떤 좀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좀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똑같은 24K를 딱 봤는데 똑같은 24K를 봤는데 우리나라 금은 좀 밝아요. 제 눈이 그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금도 다르구나. 그래서 99.9% 아니면 99.99% 아니면 99.999% 이게 49, 6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9 뒤가 9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순도가 높은 건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이 그만큼 순도가 좋다는 거예요. 잘 정련하고 잘 재련해서 순도 높은 금을 만들었을 때 이 금은 너무나 밝고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집에 재산을 모을 때 금을 모읍니다. 금을 모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때 다 금이야. 금이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물질의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중요한 금을 갖고 당신의 성막 기구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들이 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금도 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해도 그 물질 또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이에요. 진짜 뜻은 뭐냐면은 금이란 뜻은요, 단련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았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믿음인데 금은 믿음이에요. 나의 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서 쓰시겠다라고 욥한테 여기 23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심령을 정금같이 만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큰 믿음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지만 그것은 많은 인생의 훈련들, 이 인생의 여건들을 다 통과한 후에 이 심령 속에 불순물이 없는 그런 진실한 믿음만이 내가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물이 없는 것, 불순물이 뭐예요? 자기들의 자기들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얼마큼 돼요? 상대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해요?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해요? 네? 답은 정확해요. 나를 더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야 돼요. 내 안 위하면 쌀비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날 위해 주세요. 날 위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불순물들이에요. 이런 불순물들을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녹이잖아요. 녹이면 불순물이 붕 떠. 그럼 붕 떠면 그걸 싹 걷어내고 이걸 또 녹인 것이 굳어지고 굳어지는데 또 보면 또 불순물이 있어. 또 녹여. 계속 몇 번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이 심령의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곧 죄의 마음이고 죄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위하고 뭘 원하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십니까? 이웃을 위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안 써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의 교리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할 때는요, 남은 피해를 받아요. 자기를 위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할 때는요, 남이 즐거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이 이기심으로 있을 때는 금이 없는 거예요. 금이 없는 마음은, 단련을 받지 못한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 왜 나를 위하지 않을까? 항상 이거예요. 우리의 불만은 뭐예요? 왜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을 그저 생각하지 못하고, 왜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 남편은, 아니면 왜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내 아내는 왜 나를 이렇게 잘 케어 못해주고, 항상 우리는 상대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에 대하여 배를 해주면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줍니다. 물론 못돼 처먹은 사람들은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보통은 사람이요. 보통 사람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해 줄 때 저 사람이 날 배려해 줘요. 내가 한 번 배려해 줬는데 한 번 안 와요.
내가 한 10번 정도 배려를 해주면 저 사람 머릿속에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는가가 그때서야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번 정도 받아야지만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는 것이 마음에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게 10번 정도는 와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배려할 때 이렇게 내 배려해 줬는데 한 번 해주고 내가 배려해 줬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배려는 언제까지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확연히 자기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너무 큰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배려를 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지냐? 금이 만들어져요. 훈련을 받은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야죠. 마음의 훈련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남편 발도 좀 씻겨 드리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혹시 씻김을 당하셨습니까? 그죠?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 남편을 배려하는 아내 해보셨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는요 용기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말 틱틱 막 까고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하는 이건 옳지 않아요. 이 심령이 좋아지려면 바뀌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난예배 마치고 제가 내려왔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왔어요. 야 오랜만이다 얘. 히히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이모가 와가지고 얘가요 잠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번 경금 캠프 때에 확 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하고 둘이 있을 때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단다. 그리고 이모가 옆에서 말합니다. 얘는요 잠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거 병이죠. 잠이 너무 많아요. 자면 알람이 울리고 뭘 해도 못 깨어난대요. 그래 너무 자면 대학생이 그렇죠 저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학생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돼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너는 변화될 거야. 그 마음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인생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죠. 신앙생활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는 것도 마음먹기, 마음이요. 딱 마음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귓구멍을 열고 내가 확실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중이 딱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서서 설교한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요 정신이 바짝바짝 들면서 저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는구나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내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듣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 내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야. 레마의 말씀. 난 이 말씀을 받아야 이번 한 주간 나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라고 해야지.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라고 말하면 그거는 마음가짐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해봐야 40분, 줄 낮에 45분, 길어봐야 50분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요. 좀 길면 50분인데 보통 40분, 45분 정도선 설교를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1시간 정도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 반란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길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부 선서를 한 개를 못 가집니다. 설교를 무조건 짧게 해주십시오. 은혜롭죠? 저는 설교를 5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10분 만에도 끝낼 수 있고 5분 만에도 끝낼 수 있고 3분 설교도 잘합니다. 1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가 생성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안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수는 없어요. 우리 변호사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힘드시겠죠, 그죠?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내한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에 시험 들 리가 전혀 없어요. 마음속에서 이거는 너무 길어서 못 오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을 오해죠. 싫어봐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싫은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되잖아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 집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기분 나빠서 딱 싫으면요, 저는 입 딱 다물고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저 말도 안 하거든요. 딱 삐지면 말도 안 해요. 옆에서 말 한번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막 싫다 딱 오면요, 말 안 하거든요. 사람이 별 수 있습니까? 싫으면 말 안 하고 치 아프지 말라고. 니하고 말 섞어 봤자 나는 머리만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더 싫다 그러면 다른 데 가버려. 꼴도 보기 싫다. 왜? 듣기 싫은 게 보기는 좋겠어요? 가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고 싶다고, 좀 더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너무 깁니다. 하나님 그거 좀 고쳐져 있어. 이러면은 이건 뭐야? 나는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 듣기를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 인생 짧고 굵게 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짧고 굵게 빨리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 이 마음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다 달라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한테 대단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저 괴롭힘과 저 힘듦의 순간을 나보고 극복하라고 하시네. 내가 이걸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된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힘듦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어요.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마음가짐이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예배 시간 오는 게 너무 기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목사 오늘 그렇게 말이 많네. 또 안 해야 될 정말까지도 다 하고, 좀 쌈박하이, 좀 이래가 좀 탁탁해가 조리 있게 탁 해가지고 탁 맞춰주면 나도 편고 지도 얼마나 편하겠노. 좀 그렇지 못하나? 이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마음가짐이 엉뚱하게 돼 있으니까,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니까 졸고, 눈은 떠 있는데 생각은 저가 있고, 오늘 내 침대 몇 대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이카고 있고 이러 있으면 안 돼. 오늘 손님 누구 온다 그랬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거 곤란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심령이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좋아야 돼요. 마음가짐이. 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예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마음가짐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어떤 분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분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가짐을 딱 가지면서 오늘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화를 안 내야지. 딱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이요 옆에서 탁 하면서 마누라가 와서 옆구리 탁 찔러. 옛날 같은 먹어라 들어 막 이 걸긴데 내가 마음가짐을 먹었지. 나는 오늘부터 내가 안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와가 또 옆구리 푹 찌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지. 그래 아들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까노?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딸이 와서 또 푹 찌르네. 갑자기 또 속이 또 스물스물 또 하나씩 올라와요. 한 3번 정도 찔리면.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갔어. 직장에 가니까 평소에 뭐 문제 없는데 또 옆불떼기 와서 또 누가 하나 옆으로 팍 찔러요. 갑자기 집에서 당하던 거. 내가 여기서 당하단 말이야. 갑자기 속에서 막 성질이 올라오더니만 3번 차 맞는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폭탄이 됐냐 빵 하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씨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먹고 좀 잘 살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먹어야지. 여러분들 밥 먹다가 중간에 숟가락 넣으면 뭐예요 이거는? 밥 끝까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가 배고프지. 또 좀 있으면 또 밥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언제까지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이 마음 먹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마음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막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내가 주일 예배 내가 꼭꼭 드려야지 켜놔놓고 한 3번 드리면 갑자기 뭔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오늘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빠졌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라는 말 그까지 안 가도 내 스스로가 사람이 가던 길에 한 번 딱 빠지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왜 작심삼일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3일 안에 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꼭꼭 쪄야 돼요. 자동차 볼트를 쪄놔야 차 고속으로 달릴 때 차가 안 흔들려요. 맞죠? 천천히 갈 때는 뭐 흔들린지 마는지 별 상관없어요. 그러나 고속으로 달릴 때 빨리 가야 할 때는요. 이 볼트가 덜 쪼여 있는 상태만 차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끓입니다. 여러분들 자체의 마음을요. 잘 쪼아놔야 빨리 달릴 때 사고가 안 나요. 천천히 달릴 때는 사고 안 납니다. 그러나 빨리 달릴 때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나요. 빨리 가는 장점도 있지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 쪼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쪼야 되냐면 마음을 쪼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을 쪼은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갑니까?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내 마음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선한 쪽의 잠재의식과 악한 쪽의 잠재의식이 있는데 요놈들이 항상 지그재그로 내한테 올라와서 나를 타격을 주는 거예요. 선한 쪽의 마음을 갖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걸 파괴시키는 것이 악한 쪽의 잠재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쪽의 잠재의식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팍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이라는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갈무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는요. 이렇게 해서 갈무리에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봐야 돼요? 신문. 아니 요즘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봐요? 휴대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봐야 돼요? 아침에 딱 정신이 딱 들었어. 눈은 안 떴는데 정신이 딱 들었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해야 돼요. 이게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정신이 딱 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 이게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이 떠지거나 아침에 정신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게 안 나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신이 딱 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 3번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들리겠다, 그죠? 하늘까지, 그죠? 예?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부를 때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제가 이 마음을 제가 이거 올리는데, 그런데 이 속에요. 간절함과 애절함이 올라와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 설교를 했지만은, 이 마음속에 이 간절함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예수야.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질러대야 돼요.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막, 주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동네 사람 다 깨면 뭐 사람들은 난리 납니다. 뭐 불난락하고 이건 난리 나요. 항상 마음으로, 여러분들 심령으로, 아버지, 여호와야.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났냐?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저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저와 함께 계셔라. 이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막 예배당만 막 줄창나게 오는데 예배당에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것을 잘해야 이 사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자주 해주셔요. 여러분들 예수님 음성 듣고 싶죠? 성령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보고 싶죠? 왜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잖아요. 왜 안 보여요? 제가 전도 아니고 하대요. 하나님 보여주 있어. 믿을게. 이렇게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간띠비도 셀비 있다. 이 사람, 이 가만히 이거 보던 거 아니야.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인간은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속에 있는 엄청난 거룩의 힘이, 공의의 힘이 딱 날라와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은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봐도 안 죽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누가 빨리 찾아서 빨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그죠? 지키는 자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요. 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뼈 빠지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촥 하면서 나타납니다. 제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란 거짓말, 그죠?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된 사랑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적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실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신앙생활이 반전이 일어나요. 새로워져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왜? 사랑을 하려니까 내가 나를 많이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1번 조건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옛날에 저희 그 집사람이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갔어요. 집 나간 게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집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바깥에 나갔어. 근데 바깥에 나가는데 새벽 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뭐 권사님들하고 머시머시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하면서 보니까 야가 벌어놨나? 근데 말도 안 하고 보통 어디 가면 간다고 말도 안 돼. 그날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씩 날라버렸어. 그래 이제 2시가 넘었는데 2시 반 돼도 안 온 거예요. 옆에 내가 이때 옆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옆에 내가 2시 반도 안 돼. 그래 제가 왜 이래 안 오지 하면서 제가 우리 집이 2층 사택이 2층인데 1층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성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인연이 어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요. 딱 내려와서 딱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면서 좀 있으니까 막 차 소리가 나더니만 딱 들어와요. 권사님들하고 딕딕딕 하면서 막 내리고 오는 게야. 난 아니 왜 이제 와 있지 않나? 아니 권사님들 양보러 갔다 왔다고. 아 그랬나? 아 그래. 됐다. 그래서 그걸 올라갔어요 그냥. 잘했죠? 참 잘했어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요. 모든 것을 견디며 함께 견뎌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나면 아락 하면서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말은 사랑하는데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지. 마음의 심령의 성전은요. 진실한 사랑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데서는 이 성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유는 진실한 사랑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이 바뀌려면요. 여러분들 자식을 한번 보세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저게 인간 되겠나 싶은 게 막 올라와요. 저래가지고 저 인간 되겠나? 저래가지고 뭐 되겠나? 이래 있는데 그때는요. 그래 그랬어. 우리 아들 멋쟁이 가고 있잖아. 이래 하거든요. 속으로는요. 속으로는 그래요. 나 우리 아들 보면 왜 그렇게 좋은지, 우리 딸내미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 이렇게 살거든요. 알람방구를 얼마나 많이 끼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래 막 해요. 생각하면 우리 딸내미가 저기 있네. 막 그래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마음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들내미 보면요. 아들내미야, 나는 네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날까? 네가 너무 좋은갑다. 그러면 얘도 그리고 좋아해요. 딸내미를 다 보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라. 제가 뭐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냥 노말한 얼굴이에요. 노말한 얼굴. 그냥 보통 얼굴인데.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뻐, 사랑스러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 이 마음이 퍼져나간다면 내 주위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나. 진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도 아들아 너 이거 참 좋다. 네 인생 내가 아빠가 막 든든하게 막 좋게. 그러니까 아들내미하고 대화를 하면 이렇게 애가 저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해요. 우리 사나이끼리 함께 대화를 합시다. 우리 아들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이끼리 항상 여자들 빼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얘는. 그래가지고 탁 얘기합시다. 가면요, 우리 밥 먹고 오면서 뭐 결혼 얘기하고 뭐 차 타고 가면서 같이 얘기하고 얘는 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엄마하고 있고 누나하고 있을 때 얘기 별로 안 하는 것을 저한테 다 털어놔요. 막 털어놔요. 그래서 다 듣고 그랬나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마음이 오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내한테 오픈 안 되는 것은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오픈이라는 세계는요, 사랑이 전달되면 다 오픈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저한테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은 저런 사람은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 마음 탁탁 기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요, 자기가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열려요. 모든 게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비꼬는 말, 원망하는 말, 그죠? 그리고 막 속에 승질 나가지고 막 함부로 내뱉던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항상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그랬니? 그랬어? 그랬구나.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게 말의 추임새잖아요. 얼씨구니 좋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말의 세계는요,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사랑이 오고 가고 말 한마디에 미움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 넌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해야 될 거라. 니는 어떻게 그런 생각밖에 못하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요, 항상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좋은 질문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과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많이 얻어요. 아내한테도 니 그랬지? 이래하지 말고 뭐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이렇게 내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될 때도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했냐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됐냐고. 아주 이렇게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내가 단정해서 탁 찔러 됐을 때는 사람이 상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절대 단정 짓지 마세요. 항상 죄의 고백은 죄 지은 사람한테서부터 나와야 해결이 돼요. 잘못한 사람으로부터 입에 고백이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내가 찍어가지고 니 이거 잘못했잖아, 니 이거 잘못했잖아 한다고 그 사람이 안 바뀌어.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움츠러지면서 내가 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사람도 놓치고 나의 심령도 괴롭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져야 하는지, 이 마음의 세계가.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상대의 마음을 알 때까지 귀를 여세요. 사랑의 세계는요, 귀문이 열려야 사랑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자식이 무슨 말할 때 들어요. 우린 한국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아버지들은요, 자식하고 대화하는 게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니 이렇게 하고 니 이렇게 하고 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래 하고 끝이야. 그래 놓고 뭐 하냐면 대화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은 대화를 했어요? 당했어요? 당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당한 거야. 나도 내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는 대화하자 펴놔놓고 지 말만 다 하고 다 하고, 그래 할 말 있나?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퍼봐가지고 딱 듣고 예 하고 딱 끝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삶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꼽히려면 말에서부터 달라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지간 속에서 말이 달라져야 좋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안 달라지면 절대 좋음은 안 나와요. 속은 끓더라도, 속은 힘들더라도 말부터 고쳐야 돼요. 그죠? 우리 여기 꼬매들 있잖아요. 그래도 예지나 예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예지 어린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린이 그랬어요. 하면서 막 존댓말 하고 하잖아요. 저거 남편한테는 하고 자기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더 잘해야 돼. 안 그래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린 어린이, 사랑스러운 예린 어린이, 뭐 예지 어린이, 뭐 예지야, 너가 뭐 어쩌고 그거는 애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해. 진짜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보고 예 그랬군요. 뭐 배운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부부끼리 공경하고 서로 존경하고 살면 자식들은 당연히 그래 돼요. 아내가 남편 들이 까고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있지? 저 못된 놈의 새끼 저거 하면서 막 애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마음속에는 자기 아버지가 못된 놈의 새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놈의 새끼가 돼 있는 이 아버지를 누가 존경해요? 아무도 존경 안 해요. 진짜 남편이요 못된 놈의 새끼라 해도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애들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집구석이 안 되고 행복한 우리 집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아내가 남편 막 속이 저 남편한테 말하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가가지고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말이야 너가 아버지가 말이야 너가 아버지가 말이야 집 망합니다. 이런 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보다 입이 더 무거워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입이 안 무거우면 입이 너무 가벼워 터지면 막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이 드러내는지 쪽팔리지도 않나. 우리는 이 심령 속에서 가져야 될 이 마인드 자체를 예쁘게 잘 가져야 됩니다. 잘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뭐 아내들한테 제가 되게 이렇게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경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면요 남편은 지 목숨 다 내놔봅니다. 다 던져버려요. 내가 이런 너를 위하여 이런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이 한 몸 불사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짊어지고 갈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요 너가 일 너가 해라 이러고 남자가 아이 그래도 뭐 내가 애비니까 남편이니까 요 정도는 해줘 요 정도는 해야 되겠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은 일단 마음은 좀 그렇더라도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항상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중해라. 존경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쓰고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서 항상 존중하고 공경해라. 항상 이런 마음.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공경하세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잘난 부모님도 있고 못난 부모님도 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내 짱짱하게 키워준 부모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있잖아요. 진짜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진짜 부모 덕도 별로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게 해요?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어떤 부모든 그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늘길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위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8년, 우리 장인도 이제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예전에 살다가 잠시 이제 또 집에 가셨다 이제 또 오시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를 모신다는 게 거추장스러워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모신다는 건 거추장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든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모를 모시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힘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장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은요 저의 삶 속에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피해갈라 하지 말고 항상 품으로 품으세요. 품어야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취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 항상 품어라. 부모도 품고 자식도 품고 그러면 부모도 품고 자식도 품고 아내도 품고 남편도 품던 내 이웃도 내 가슴에 품고 그래서 이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 있게 살도록 만들어져요. 그럼 양심 있게. 제가 교정 복지를 제가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교도소 사역을 10년을 했고 교정 복지를 하면서 1번으로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거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자, 범죄자들은 존중받을 만한 게 없거든. 하지만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요, 영혼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린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이 깨끗한 양심이 되면, 깨끗한 양심이라서 나오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내가 돈이 많고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내가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것 속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주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마련되어질 때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활약하고 있다, 양심이 깨끗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아들이. 그래, 알코올 중독자니까 막 나가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흘러서 어디가 왔냐면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무를 가지고 막 책상, 의자, 뭐 정말 다 만들어내요. 딱 그만 사주면 진짜 손재주가 너무 좋고 정말 사람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술만 마셨다 하면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날은요, 무단히 있다가 갑자기 예배당을 막 뛰쳐나가는 거야. 막 뛰쳐나가가지고 가디만한 그 옆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그래, 슈퍼 있는데 그 슈퍼 있다가 막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문 열더만 소주 한 병을 탁 잡더니만 비리 탁 따가지고 콸콸콸콸콸콸 마시고 타고 살았다. 진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게라.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경상남도 그 장군 그 시기 동네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그 사람 집에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그래, 가보니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돌아가셨다. 50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사람들 살펴봤어요. 그 아버지가 어떠하니 그 아들이 어떠하다, 그 엄마가 어떠하니 그 딸이 어떠하다, 이거를 제가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딸,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이 조합을 해서 계속 살펴봤거든요. 놀라운 얘기는요, 아들의 아버지를 너무 닮고 딸이 엄마를 너무 닮아요. 엄마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저주스러운 주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남자의 가문에, 여자의 가문에, 남자의 가장의 가문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쇳줄기가 있는데 그 귀신들이 붙어 있어요. 술 마시게 하는, 그리고 알코올 중독 걸리게 하는, 뭐 온갖 호작질과 도박과 뭐 음란과 뭐 수많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내려와서 어디가 되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그 자식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뭐야, 저주다. 제가 저주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론으로만 내가 알고 있던 이 저주가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근데 결국은 그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들어가는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살아요. 도저히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저주를 끊을 수 없나? 제일 좋은 거는요, 위에서 끊어져야 아래가 평안해져요. 위에서 끊어져야 아래가 평안하다. 위에서 못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끊어져야 아래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내려오는 이
큰 죄의 흐름, 이 무서운 조상의 흐름 줄기들이 있어요. 죄의 줄기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저 위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세 개의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펼쳐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끊어요? 이걸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끊어내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이 예수의 피. 여러분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들 성질 들어본 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성질 들어본 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조상들로부터 왔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누가 고쳐야 돼요? 아빠가 고쳐야 돼요. 아빠겠어요. 누가 고쳐야 돼요? 윗대에서 고쳐줘야 돼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거든. 윗대에서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집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해자매가 압박하니까 뭐 웃지만은 우리 집도 다를 바 없고 여러분 집도 다를 바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끊어내지 아니하면 내 새끼들이 고통해요. 여러분 어른들이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래요. 부부끼리 맨날 딜이 싸워요. 딜이 싸워요. 그러면 자식이 울지, 신경질 나지, 화딱지 나지, 불안하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여보야 넣어주고 사랑해 여보야 하고 이래주고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자식들도 뭐야? 놀면서 여보야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딜이 싸우는 것만 보여주면은 자식은 불안해. 병 걸려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다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에요? 어른 탓이에요. 어른 탓. 내 새끼들 탓 한 개도 없어요. 다 내 탓인 게라. 자식이 잘 된다? 내 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딸내미 있지만요. 제가 공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범대 들어갔어요. 사범대는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들어갔는데 야 성적을 못 가요. 실제 못 가요. 근데 야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사범대 다닌다고 이제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하면 그 영어 교육하고 잠바 탁 입고 홈나게 다녀. 근데 다 이게 그죠?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요. 쟤네들이 잘 되는 이유는요. 저한테 있어요. 쟤네들 신앙이 좋아서 쟤네들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부모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자식들은요. 그거 따먹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내미도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얘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 상담은 잘해주는데. 애들 상담은 잘해주는데. 그래서 걔는요. 아버지 저는 제가 상담학과 심리 상담가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얘는요. 학교 친구들 상담해주는 것만 잘해. 공부는 안 해.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공부를 잘하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고 공부를 좀 못하면 선택의 폭이 많이 좀 좁아질 기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걔 성적 가지고 아까 오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딸내미 했는데 걔는 심리과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가고 싶어 하는데 지 성적 가지고는 못 간대요. 우리 딸내미 말로는. 심리과는요. 좀 높대요. 요즘에. 심리 상담 이쪽이 좀 점수가 높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는 거기 가기가 우리 딸내미 말로는 95%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도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 5%가 바로 그거였어.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못 들어갈 만한 그런 데인데 나도 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공부를 막 잘해서 뭐 이걸 잘해서 저것들 인생이 잘 풀려지고 천만에요. 부모가 깔아놓은 것들 때문에 걔네들 인생이 펴지고 잘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 누가 못 깔아놨다는 뜻이에요. 윗대에서 못 깔아놨잖아요. 못 깔아놨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 깔아놨어요. 근데 주님이 깨달음을 줬거든요. 네가 초대 아브라함이 되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기도하기 운동.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쌓아나가고 내 삶을 쌓아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 주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집이 되게 평안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애들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돼가는 게 예쁘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잘 깔아놔야 됩니다. 애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요, 저는 제 탓을 하거든요. 내가 못 깔아놔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 마음이 아프냐면 애들의 이 삶 속에서 좋은 향기와 좋은 열매가 들이나지 않았을 때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제 탓을 하거든요. 내가 좋은 것을 못 깔아놨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 눈물도 나요.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깔아놨으면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더 좋은 것이 내려갔을 건데 내가 제대로 못 깔아놔가지고 요 정도밖에 못 깔아놔가지고 우리 애들 앞길이 요 정도밖에 안 열리고 우리 애들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된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바꾸어서 나아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깔아놓은 게 한 개도 없다면 내가 이제부터 깔게 하시면 돼요. 욕하지 말고 뭐 엄마 뭐 나한테 해준 게 뭔겨? 나한테 뭐 돈을 줬나 뭘 줬나 이걸 줬나 뭘 해줬나 뭐 다른 애들 할 때 나는 한 개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뭐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예수의 피가 역사되어져서 그 모든 더러운 조상들의 줄기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평안해져요. 가정이 평안해져요. 가정이 평안하지만요. 삶이 아름다워져요. 복되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식이 되고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끝까지 존중해 주세요. 이 존중, 존경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사하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이런 잘못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몇 가지 하겠습니다.